창세 전에도 그리고 구약 성경 시대에도 그 당시에 이미 계셨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역사상의 사건, 곧 성육신 하실 것을 너무도 고대하고 고대했던 구약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 아래의 신자들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실로 크고 또 크고도 컸기에 그 은혜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 곧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라. 이러한 진리의 내용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진리의 변증을 했던 칼빈 목사님, 그리고 그보다 앞서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한 4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어쩌면 이 은혜만을, 그리고 이 은혜와 은혜의 수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우리가 자녀 되었음의 보증으로 보내신 양자의 영, 성령의 교통하심만을 계속해서 여러 측면으로, 여러 방식으로 변증하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정욕은 성령을 좇기에는 너무도 연약하여 주의 붙드심만이, 주의 한없이 주권적으로 부으시는 은혜만이 우리 어떠함을 바르게 목독해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디도서 2장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자들이요, 로마서 6장 4절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담대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 주가 누구신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웠노라.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혈연보다 더 가까움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참 가족이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저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신분적 변화를 일컬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특별히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곧 율법 한자 한자를 순종해야 할 의무를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성취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환의 그 공로가, 그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그 은혜 가운데 넉넉히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자원해서 율법의 한자 한자를 부족하나 즐거이 기꺼이 지키고자 나아가는 자, 은혜를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의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으로 바른 지식과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참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귀한 신분적인 측면의 이 자유함을 단번에, 이 자유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단번에 우리를 계속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당대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섞여 있었으므로 근본적인 교리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의식법, 구약의 수많은 의식법,
가령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어떤 음식이 정결한 것,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의식법 준수에 힘쓰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고, 심지어 주님이 온전히 구약의 모든 율법을 친히 이루시어 완성하심으로써 폐해진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뿐만 아니라 재판법까지도 이러한 데 대해서 제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멍해로 여겨 멍해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보면 또 하나의 자유로서 우리 구원과는 무관하나 가치 중립적이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나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자유다 하여 성도의 자유를 논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별개의 새로운 자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여러 성경의 본문들이 교훈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신문적인 자유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 자유는 이해해야 될 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 가운데서 이해해야 되는 자유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배우면서도 들었던 아디아포라 하는 것이기도 하고 헬라어로 라틴어로는 메디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하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영역에서는 누구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비판받을 필요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만 자녀들을 바로 보실진데 특별히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로마서 오늘 보면 앞서 14장 5, 6절에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1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즉 아디아포라와 같은 관련되는 것들은 어떤 날을 정하여 그날 자체를 섬긴다거나 어떤 음식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정하거나 금식의 문제라든지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또한 중세의 문제가 되었던 성찬시에 다음 주에 하는데 성찬볼을 무엇으로 썰 거냐 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아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문제들을 매달릴수록 빠져나오기 힘든 미로로 더욱더 계속해서 빠져들 뿐이다. 이런 주제는 혼잡스러운 주제가만 될 뿐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디아포라에 대한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까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여기서 확신하노니는 문자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은 조금 더 본문의 의미에 맞게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알고 믿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스스로 입증하는 바로 자기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다. 여기 의심은 고려하다, 평가하다가 더 맞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고민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지 않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처럼 성도는 우리 구주 안에 거하는 바의 의미와 그 의의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 진리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나 아들 된 자로서 분명히 세상과 교회 안에서 걸어가야만 하고 그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성도된 자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바, 명백히 가르치는 바, 구약의 그러한 모든 의식들은 그림자이므로 몸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심으로 뜻은 완성되었으나 그 의식은 폐하여졌다는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행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요 삶이겠습니까? 어찌 여전히 의심하여 헛된 것, 공상과도 같은 것, 하박국 2장 18절의 말씀으로 하면은 거짓 스승과도 같은 우상을 어찌 진짜같이 여기시겠습니까? 이미 믿음을 가진 자답게 계속해서 처신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타인을 세우는 자유, 곧 음식과 같은 것들은 근본적인 진리를 고백한 가운데서 수행할 것이지 근본적인 진리를 대체할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인간의 부패함, 그로 말미암은 저주,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물으신 은혜, 그 의의 정가와 성령의 조명이 바로 근본적인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주요 가르침에 근거하여 또한 허락하신 믿음의 법에 근거하여 모든 일들을 바라보되 눈물과 기도와 애통함으로 나 자신의 어떠함보다 더욱 앞서 상대를 배려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필요함이 무엇이며 그보다 앞서 상대에게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균형 있게 고민하는 가운데 행해야 하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무관한 자유이나 가장 책임 있게 고려되어야 할 자유, 가장 고급스럽고 귀한 자유라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눈물을 또한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토록 고귀한 자유를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가, 선물로 주신 이 자유를 얼마나 우리 자신의 탐심과 헛된 욕망과 방종으로 이 자유를 변형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6장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사야서 5장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보지 아니하는 그들, 우리가 가진 지식,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한 것 같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 그러므로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마땅한데 전혀 이 진리 및 고백과는 우리의 살아가는 내용이 다른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진리와는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특별히 이 시대를 진단해 보건대 저를 비롯한 후배와 선배 사역자들은 교회를 섬긴다는 이름과 주의 나라를 흥왕케 한다는 명목으로 이 거룩한 주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되려 섬김받으려는 자리에 서고, 교회 안에서 많은 부와 지위를 얻어서 세상에서 하지 못했던 어떠한 것들을 보상받으려 하는 건 아닌지,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아 실현의 도구로서 신학과 신앙을 단지 이용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요. 또한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 거하나 하늘 시민된 자들로서 얼마나 하늘 시민된 자들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자유함과 더불어 허락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은사들을 주 앞에서 양심에 따라 어찌 쓸까를 눈물로 고민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어찌 주의 뜻대로 섬기고 주를 전하는 도구로 구비되고 준비될까를, 그리고 나 자신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직업, 가정,
물질 재능들을 감사히 여기고 주를 예배할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 암담했던 아모스 시대, 이 이사야 시대의 악행들을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거듭하는 우리가 되면 분명합니다. 이제는 덮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자유를 들어올려 타인을 섬기는 일 외에 나를 향하여서는,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는 빌립보서 4장 11, 12절의 고백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와 같은 고백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주의 말씀 앞에서 자족하고 엄격히 순종하고 나아가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줄 알되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도 더 귀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는 특별히 비통하다, 슬퍼한다, 비탄한다라는 단어를 가장 내세우면서 특별히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타인에게 초점을 두고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그 상대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하여 내 소신껏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의 약한 양심의 갈등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이토록 고귀한 자유, 우리의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유만으로도 충분히 값지고 값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비록 연약하나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도 주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 재물, 의복, 지능 등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전혀 나를 위한 사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그 선물 받은 자의 선물을 주신 그 자의 의도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넉넉함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과 나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고 살아야만 함을 17절에서 대조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전혀 복음이 증거됨에 전혀 회방받지도 못하고 회방받을 수도 없는 차원의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님을, 그만큼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아예 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임을 대조로서 굳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런 먹고 마시는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신령한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이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양심의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다른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 안에 우리만 알 수 있는 이 고요한 양심의 고요한 기쁨을 누리기 마련이요. 사실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러한 고귀한 평강과 희락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자만 누리는 것이며 그러한 자들의 특성이 바로 평강과 기쁨으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보듯이 이처럼 평강, 에이레네,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양심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우리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됨을 설명하며 19절에서 21절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누리는 이러한 자유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아까 배우셨던 오이코노미아와 같은 어원을 하는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를 세우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흥왕케 하는 것이라고 고유한
목적을 드러냅니다.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고백한 살기 위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지만 성도는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선조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늘 주의 말씀 앞에서 분별과 상대의 유익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해롭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 무조건 삼가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사용하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위하여 사랑하라고는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만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열심히 개미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개미처럼 일하되 그것으로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배제하고라도 타인을 섬기는 일에 더욱 사모하며 집중할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것이요. 구약부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강조하시는 말씀하신 주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실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나라와 의망을 위하여 살게 된 우리의 자유로 규정되는 우리 존재의 어떠함은 필히 주께서 책임지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나아가 우리의 이 자유를 누리는 자녀된 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기필코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또다시금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본능과 정욕대로 되는 것 아니요 오직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성도됨으로써 누리는 자유는 사랑 아래에 있고 다만 이 사랑은 주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변치 않는 그 말씀, 성경 아래에 있는 사랑이라. 오늘 보면 23절에서 나오듯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의 사랑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교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질서 없는 사랑은 오히려 우리의 정욕에 따른 사랑의 다름 아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베풀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선 저와 같은 목회자 후보생들은 우리 교회는 더욱더 신학생들이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 후보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 중심적인 목적 성취를 위한 도구로 신학함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에서 어찌 이 귀한 주의 말씀을 나눌까 하는 사람들 되는 것, 곧 저부터 그리 되길 원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최소한 저 뒤에 구석에 밖에 앉은 그리고 저 앞에 구석에 앉은 성도님조차도 돌아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과연 필요한가 유익한가를 아는, 물론 저 구석에나 저 뒤에나 별 차이는 없지만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눈물로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간구하는지 그들의 간절한 심정을 알 정도가 되어 혹여 도움이 된다면 내 전부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함께 울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실력을 쌓아가는 함께 울고 기도하고 또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 우리의 아집과 이기심과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기심이 없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가능하려면 주께서 부으시는 가없으신 한없으신 은총이 필요함을,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를, 즉 단번에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그것은 오직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또한 주신 믿음 가운데 있는 확실한 진리에 대한 고백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화로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참으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내려받은 한없는 그 은혜를 우리 속에서 깊이 새겨져 나도 모르게 뿜어져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마땅히 흘려보내는 그 넉넉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설교를 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지상에서 십자가지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을 하는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울고 함께 웃는 주의 자녀들의 모임으로 불러주심에 더욱더 감사와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 예배의 모임인지 알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도구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의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거하여 함께 서로를 돌아보아 덕을 세워가는 고급스러운 주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사는 일생에 그리하여 주의 나라의 한 몫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도구들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